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번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있던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보낸 스승이나 또 아무 말 없진 않았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확신한다면 제자들이 메시아를 따라가겠다라는데 불쾌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을 그저 솔이라고 고백한 그로서 메시아의 필요에 자기 제자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을 졸졸 쫓아오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세 번역으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란 질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따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름에 있어 치러야 될 고생과 대가를 감당하면서까지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세 번역으로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묵고 계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라고 묻는데 이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로서 지혜를 찾는 구도자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지혜로 나타내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묻는 스승에 대해 제자들은 스승의 삶의 처소를 묻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포함해서 당시에 사람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처소를 방문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뒷골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따르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도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진리를 인도할 만한 스승인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는 처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바로 말씀하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로 설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논리보다 체험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가장 좋은 길은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경우는 아무리 책으로 설교로 강의를 듣고 지식을 쌓아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몸소 체험해보지 않고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론의 세계가 아니고 실천의 세계이며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순종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하루만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도 확신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두 제자라고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을 만나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임을 확신한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지어 새로운 이름까지 부여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성경에서 이름은 대상의 삶과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아버지 요한도 알고 너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앞날도 알고 있어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의미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니라.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는 의미이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장차 교회의 중요한 사도자,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은 예수님께 앞으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고 시몬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바, 이 게바라는 건 헬라식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게바라 그래요. 그래서 게바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게바라는 이름이 어쩌면 베드로라는 그 뜻을 더 와닿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처음 본 사람을 그 이름과 그 삶의 모습까지 다 아시는 내용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그 내용이 47절 48절인데요. 저랑 함께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마치 시몬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십니다. 심지어 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서 뭐라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삶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알은 베드로와 나다나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마 우리 서아의 마음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8절과 49절 말씀인데요. 교독합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자,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처음 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다, 보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모두 se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어는 원어로 된 헬라어는 보다라는 단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두 제자를 보시고 할 때 보다는 베아오마이 그래요. 이거는 관찰하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39절에 와서 보라 할 때 보라는 코라오 이렇게. 그것도 보다, 관찰하다 하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42절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는 엠플레오 그래요.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해서 보았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단어는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할 때 호라오와 같은 이렇게 속한 단어인데 호라와 마찬가지로 이 의미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하고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48절의 보았노라를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9절의 나다나엘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았든지 아니면 상상으로 보았든지 단순히 자신을 본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단순히 본 것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마치 선비들이 그 정자 안에 있다. 뭐 그
그 어떤 나무 뭐 이렇게 안에서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선비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다 시를 싣거나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것이 연상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율법을 공부하거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울림이 저를 흔들고 그 울려지는 그 순간에 제 모든 두려움과 어떤 절망이 사라지는 경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너 그때 기도할 때 내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저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를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이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일생에 몇 번쯤은 묵상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친한 사람이 나를 아는 만큼 사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 순간을 그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내면도 심지어 나의 무의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조생을 압니다. 그래서 나와 누구보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받아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음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또 하늘이 주는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돕는 거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는 한계가 있어요. 십수년을 함께 산 나의 모든 치부를 아는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왜 알아주지 않지? 막 서운해할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 한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이상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유익에 뭔가 반하는 일들을 할 때 이 사람을 또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연약한 모두를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걸 지적질하고 혼내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해도 그 잘못을 끌어안고 대신 값을 치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어떤 모습에도 나를 밀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